제가 지금까지 한 12년, 13년 이런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하는 지금 얘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야. 제가 왜 그런가? 하여튼 뭔가 존재하잖아요.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나뉘어지기 전일까요? 이거 분명히 해봐. 나뉘어지기 전이지. 왜 그래요? 이름이 나눠놓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없다면,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전에는 나누어지기 전이야. 그걸 두고 둘이 아니다 그럽니다. 둘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야.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름이 있기 전에는 둘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이름이 지어지니까 만물로 나뉘어졌거든. 어때요? 그 나뉘어진 만물은 있는 그대로일까요? 어떨까? 여기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조각일까? 그냥 이름일 뿐이라요. 있는 그대로는 나뉘어질 수가 없어. 어디 실제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나뉘어질 수가 있겠어요? 한갓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나뉘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이건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렇다 하고 손뼉을 칠 수 있다면 여기 다시 나올 필요가 없어. 그것뿐이니까. 분별이 이름을 통해서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만물로 나눠 놓는 겁니다. 만물로. 그러므로 만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이 만물은 아름답다, 귀하다, 천하다, 착하다, 악하다 이건 이름일 뿐이다고 우리가 얼른 동의가 되죠. 근데 저 앞에 있는 바위는 어떨까요? 그게 이름일 뿐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 거야. 근데 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바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겁다, 크다, 단단하다 이런 이름을 알 뿐이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야. 이게 동의되면은 실제는 어떤 걸까요? 둘이 아닌 것이 실제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인 놈이 보고 듣고 말할까요? 이미지가 어떻게 보고 이미지가 어떻게 듣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있는 그들의 둘이 아닌 존재가 보고 듣고 말하죠. 그러면 공부는 끝난 거야. 그게 듣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시간이 이미지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거. 이미지 아닐까? 시간. 과거. 미래. 그거 실제하지 않잖아요. 과거가 어디 실제해요? 이미 지났지. 그렇죠? 있다면 지나버렸지. 여기는 없잖아요. 미래. 여기 없어.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시간이 그렇죠? 공간은 어떻겠어요?
공간이 상하 좌우가 따로 존재할까요? 상하 좌우라는 게 따로 실제할까요? 우리 모두의 상하 좌우가 달라. 각자가 안팎이 다르고 상하가 다르고 동서가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하 좌우고 동서남북이야. 따로 그런 놈들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그렇고 공간이 그렇다면은 공부는 마친 거야. 우리 만물은 시간적인 존재고 공간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적인 존재고 공간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면은 나도 너도 시간적인 존재니까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지. 그렇다면은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석가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없다, 무아다. 이거 의심이 가세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때요? 아, 하늘이 맑구나 하잖아요. 하늘이 맑구나. 그건 내가 하는 걸까요? 내가 말하는 걸까? 하늘이 맑구나. 누가 그래?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나는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늘이 맑구나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왔어. 내가 그러는 줄 알았어. 그냥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듣고 그러겠어요? 어떤 내가 모르는 생명자리가 하늘은 맑구나 그러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견성했다는 거야. 견성했다. 내 본래 얼굴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늘은 맑구나 하고 그건 있는 그들의 실제야. 근데 저기 보이는 하늘은 어떨까요? 이미지일 뿐이라. 이미지. 딱 그랬어요. 이미지냐 실제냐 생명이냐 그림자냐 그래요. 근데 늘 생명과 그림자는 같이 붙어 다녀.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이 하늘이 맑구나 이건 생명이면 저 앞에 있는 하늘은 그림자라요. 이름일 뿐이야. 우리는 그래서 구나라는 실제하고 이다라는 그림자하고 늘 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구나, 하늘이 맑구나는 지금 여기일이야. 지금 여기일이라요.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부득이 지금 여기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일이다.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하고는 무관해. 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한한지 유한한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개념에도 속하지 않아. 근데 그 있는 그대로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만물을 담고 있지 않아요? 만물을 담고 있어. 그래서 주객합일이라 그럽니다. 비유하자면은 거울이하고 영상을 우리가 나눠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그러니까 거울은 뭐 영상을 품고 있잖아요. 늘 영상 없는 거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거울은 영상을 품고 있어. 마찬가지로 있는 그들의 존재는 만물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둘이 아니야. 나뉘기 전에는. 그걸 나눠 와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는 놈이 나고 보여지는 것이 저 대상이다 할 땐 나와 대상이 나뉘어지는데 이름 없다면 무슨 수로 나누겠어? 그러니까 거울이 영상을 품고 있듯이 이 허공이라는 거, 있는 그들의 실제, 그걸 마음이라 하죠. 마음은 만물을 품고 있어. 그것이 주객합일인 상태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 이름 지어지기 전에는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랬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그거예요. 거울에 붙여진 영상하고 나눌 수가 없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니까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마음이 만물이고 만물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빛은 만물이니까. 허공이 만물의 거울이고 만물이 허공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서로 간에 비추고 있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나눌 수가 없어. 허공이 만물의 거울이고 만물이 허공의 거울이야. 그 주객합일이라. 그게 주객합일이라.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주객합일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 본래 면목은 주와 객이 나뉘기 전이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모든 색깔을 보잖아요. 그 색깔을 볼 때 나도 없고 물질도 없다면 색깔이 있는 그대로 아닐까? 주객합일이라는 건 보여지는 색깔이 나 존재라요. 알 수가 없는 내 본래 면목이라요. 보여지는 색깔이 그냥 나뉘어지기 전에 내 본래 얼굴이라. 소리가 들려와. 소리가 들려주면 그 소리가 뭘까? 그게 나지. 둘이 아닌 나지. 냄새가 맡아져. 그것도 둘이 아닌 나지. 촉감이 와. 촉감 느껴져. 느껴지는 촉감이 누굴까? 그게 나지. 둘이 아닌 나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게 나고, 오고 가는 감정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오고 가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해, 나한테. 그놈이 나예요. 그게 내 본래 얼굴이야. 오고 가는 의지나, 그 인식이 그냥 그것뿐이야. 볼 때 그것뿐이고, 들을 때 그것뿐이고, 냄새 맡을 때 그것뿐이고, 맛볼 때 그것뿐이라.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그게 주객합일이에요. 이뿐이야, 이뿐. 이것뿐입니다, 이뿐. 그런데 분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통해서 태어난 나, 너,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다움과 추함, 우수함과 열등함, 귀하고 천한 것, 빈부, 고하, 이런 전부 나뉘어진 이름들은 어때요? 그대로 열애하고 둘이 아니야. 이름을 따라갔을 때 이제 만물이 생겨나 버리는데,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거울이 영상을 품고 있듯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니까는 어때요? 한결같이 다 평등하지. 둘이 아니면서 한결같이 평등하지. 거울에 비친 영상이 어느 놈은 귀하고 어느 놈은 천하고, 어느 놈은 높은 놈이고 어느 놈은 낮은 놈이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 마음을 태어나면은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천하고 귀하고 나눠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뉘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해서 만법귀일이라 그래요.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다.
그게 이름을 통해서 만물로 태어나. 태어나기 전은 마치 거울과 영상 같아서 그냥 다 거울이 품고 있는 거울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것이 만법 귀일한다 그럽니다.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거 진실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네. 생각이 나눠지기 전에는 언제나 둘이 아니야. 그게 먼저라요. 둘이 아닌 것이 먼저야. 둘로 나뉘어진 것은 두 번째라요. 그럼 어느 것이 진실할까? 나뉘어지기 전에 둘이 아닌 것이 진실하죠. 그게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다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열애의 안목으로 열애의 눈을 뜬 사람은 나와 내가 그 이름이 나고 너고 둘이 아니겠죠. 나, 너 이것이 그 이름이 나고 그 이름이 너 아니겠어요? 선악도 마찬가지지. 둘이 아닌 눈으로 볼 때는 그 이름이 착함이고 그 이름이 악함이라요. 그래, 그게 둘이 아니니까. 그 이름이 착함이고 그 이름이 악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거, 아름답고 추한 거, 우수하고 열등한 거, 귀하고 천한 거, 빈부, 높고 낮은 거, 크고 작은 거, 있고 없는 거, 다 그 이름들이라, 이름. 나뉘어져 버렸으니까, 둘이 아닌 것이 이름을 통해서 나뉘어졌으니까,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거에 어떻게 이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만물은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일체 만물은 여몽환포행이다. 그림자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의 눈을 뜰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왜 그래? 둘이 아닌 자리를 이름이 나눠놨으니까 나뉘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없어 보니까 무아야.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그렇게만 보면 열애의 눈을 뜬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림자야. 그런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그러고 살잖아요. 걷고, 앉고. 그게 누구의 일일까? 거기서 문득, 이거는 그림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와서 다가보면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나도 이름일 뿐이고 너도 이름일 뿐이고 만물이 역시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럼에도 이름일 뿐인 나와 내가 따로 있어서 그 나와 내가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저자화하는 일상을 살아간다고 우리 착각해 왔어요. 그렇게 망상을 해왔어. 내가 그렇게 살아온다고 망상을 해왔어. 그러나 그게 망상 아니에요? 그치? 그림자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 듣고 일상을 이어가? 그러니까 그 일상이 전부 시간과 공간 너머의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이 하는 일이라요. 그걸 불교에서는 열애다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다 그럽니다. 그 생명자리를.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그게 간단하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해요. 제 말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이것이 각각이고 만물 역시 각기라는 망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하고 너하고는 별개야. 실제 하는 줄 알면서 그걸 따로따로 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세상이 올까요? 나하고 너하고 둘이다. 만물이 둘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교하고 갈등하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보질 않고 너하고 나하고는 각각이다 하면 누가 예쁜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그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걸 고라고 한 거예요. 우리 현실을 고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는 왜 고해가 됐어요? 그 둘이 아닌 자리를 만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교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게 고해라 하는 거예요. 고해. 근데 고해의 원인이 뭘까요? 뭘까? 고해의 원인이 그 고집멸도 하잖아요. 고 사성제에서 고의 원인은 집이다 그래요. 그 집은 둘이 아니고 만물로 보는 그 망상을 두고 집이라고 그래요. 모을 집자잖아. 만물에 모여서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 둘이 아닌 안목을 잃어버리고 만물이 각기 존재한다는 그 망상이 고해를 가져오는 거라요. 서로 질서하고 그렇게 고집하죠. 멸 그러잖아요. 멸은 뭘까? 어떻게 하면 멸할까요? 그 간단하지.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집, 만물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었다 하는 그 망상을 멸하면 되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실존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비교 갈등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그건 다 그 이름이야. 그림자야. 실체가 없어. 둘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봐야만 고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집이라는 거, 만물이 모여서 세상을 이뤘다는 그 망상이 에서 깨어나야만 고가 사라지지. 그 망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고가 사라질 수가 없지. 원인이 그건데. 만물이 각기 존재한다는 그 망상이 고를 가져왔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둘이 아닌데 눈을 떠야만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집, 멸, 멸. 그럼 도지. 그 다음엔 열반이에요. 이제 비교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반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열반일 수 있고, 어떤 사바sek에서도 열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 하나 뜨는 걸로.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선악을 나눠가지고 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여타저 애썼잖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선악을 둘로 봐가지고 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해왔어요. 그것이 왜 실패해? 둘로 만물로 보니까 선악을 둘로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도 끝장이 안 나는 거라요.
왜 무슨 신앙가에 바위를 시지푸스의 신앙가 거기 보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또 굴러내리고 또 굴러내리고 그게 역사의 반복이야. 그게 기독교에서는 선악이 낙원을 잃게 했다는 가르침이라요. 그 선악으로 나눠보는 것이 나눠봐가지고 선을 강조해.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라요. 악을 상대방으로 두고 악을 멸하고 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바로잡겠다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은 거고, 그죠? 우리 계능조사도 첫 본문이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범이야, 그게. 선악 구도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게 그렇거든. 선악 구도를 그냥 두고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너무 깊이 선을 믿어봤어요. 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너무 깊이 믿어왔거든. 그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게 안 받아들여져. 어떻게 선악을 버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스승한테 물으니까 해보거나 말을 해라. 선악 구도에서 네가 노연하고서 말을 해봐라. 너 물에 또 빠지기 전에 강물에 뛰어드는 격이로구나. 여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바세계를 만들어. 둘로 맞물로 보니까 세상은 사바세계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때요?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그래. 부처님 안목에서는, 하나님 안목에서는 선악구도가 아니라 착한 걸 강조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천국이라고 안 해. 그 선악을 나눠보는 것이 그만 낙원을 잃었다고 그러지. 똑같아.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 가르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시집가는 딸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 너 시집가면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마라. 아버지가 떠나는 딸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렇다면 시집가서 나보고 악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착한 일도 시키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시키겠느냐 그랬대요. 우리도 이건 금방 경험해보면 알아. 어떤 가정이나 어떤 데서 선악이 판치면 그만 깨져버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막 만들 수 있는 길은 선이 아니야. 착함이 아니에요. 열반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아름다움이 아니야. 진리라는 것이 따로 어떤 있는 진리라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닌 안목만이 우리가 비교, 갈등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을 누릴 수 있는 건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는 것뿐이에요. 있는 그들의 실제는 나눠진 바가 없어서 영원히 둘이 아닙니다. 영원히 둘이야. 나눠진 바가 없어. 나눠질 수가 없어. 어떻게 있는 그들의 실제가 나눠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선악 시비가 둘이 아니고 미추 우열이 둘이 아니야. 완전 둘이 아니야.
그 둘이 아니니까 모든 일이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고 생명의 일입니다. 그렇게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눈 가지고는 절대로 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 이놈이 둘이 아니로구나.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야. 그 안목은 둘로 만물로 나눠보는 망상이 힘들게 하던 우리 일상을 안심인명에 이르게 합니다. 둘이 아닌 안목만이 우리 일상을 안심하는 자리로 안내를 해요. 그렇다면은 사바세계를 바꿀 생각 말고 둘이 아닌 안목의 눈을 떠야 돼, 우리가. 그 분명하잖아요. 사바세계를 어떻게 선을 강조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걸로는 번번이 실패해왔어. 역사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닌 안목을 보면 그만 비교해서 놓여나와서 거기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열반이야. 그러니까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지 사바세계를 바꿔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그들의 진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야.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는 그게 깨달음이라. 이건 이제 깨달음이 거창하게 얘기하면 깨달았다 뭐 하지만은 이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둘이 아닌 안목이에요. 그냥 아, 이 존재는 둘이 아니로구나. 그 안목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걸 깨달음이라 해. 아, 이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안목을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알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는 것은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야. 그냥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아닌 안목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일상인 줄 아는데 안 그래. 다 희노애락하고 다 욕심낼 거 욕심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걸 욕심과 무욕을 둘로 보질 않는 안목만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진리는 몰라. 진리는 몰라. 있는 그대로는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눈은 해탈이 아닐까? 우리가 아는 것들이 실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망상을 하니까 아는 것에 불임을 당하고 살잖아요. 아는 것이 이름이 실제로 알아.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착한 놈이고, 저놈은 아름다운 놈이고, 저놈은 미운 놈이다. 이렇게 아는 이름이 실제로 아니까,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진실은 모를 뿐이다. 진실은 모른다. 이렇게만 눈을 뜨면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 아는 것은 다 그림자고, 이미지고, 그냥 말일 뿐이니까, 이름일 뿐이니까. 진정 우리가 있는 그들의 진리에 대해서 모를 수만 있다면, 이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해탈이라는 게 그런 거야. 거창한 게 아니라. 그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답으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좋아요.
알고 하는 건 전부 굴레의 길이었어. 그 모를 수 있다는 것, 아는 것부터 자유라. 그 석가가 얘기하는 해탈이라, 해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또 알아야 돼요. 이 세속을 살아가자면 모든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 근데 단지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면은 모든 지식이 이제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돼. 여태까지는 아는 것에 내가 당해왔어. 저놈이 나쁜 놈은 뭐 나쁜 놈이야. 그냥 끝까지 나쁜 놈이고, 저놈이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한 놈이야. 그 이름에 내가 당해왔잖아요. 부림을 받고 살았잖아. 근데 내가 진실은 몰라. 아는 것들은 다 이미지야.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니까 아는 것을 우리가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놈들한테 부림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놈들을 이제 부리게 됐어. 그게 임재가 말하는 입처개진이라요. 서 있는 마다 진실해. 멋지잖아요? 아는 것부터 자유. 그렇게 하지만은 이 향상일로라는 말을 해요. 아까 여기서 이 얘기를 끝내면 참 좋지. 네? 여기에 눈을 바로 뜨는 것으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선가에서는 향상일로라는 말을 해. 그 둘이 아닌 안목에 문득 눈을 뜨는 걸 도노돈수라고 그래. 깨달으니까 다 이미 그냥 아는 것으로부터 활짝 벗어나 있어. 아는 것이 내 굴레였는데, 그만 둘이 아닌데 눈을 뜨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몰록 벗어났어. 그걸 도노돈수야. 더 이상 수행도 필요 없어. 그냥 도노하자마자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나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다 해서 일상 어느 경우나 나와 너, 선악, 시비, 미추 이런 비교질 뿐인 만물 앞에서 그 몰록 영원히 무심해지는 게 아니야. 보니까 깨달았다 해서 도노돈수했다 해서 문득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들었으면 그 몰록 그렇지.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수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 망상의 깊이가 두꺼워가지고 얼른 안 벗어나진다는 거야. 둘로 보는 습관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 둘이 하는 안목은 너무 낯설어. 그러니까 이 습관에 되는 이 낯익은 거, 이 둘로 만물로 보는 것은 낯익잖아요. 근데 둘이 아닌 안목은 낯설어. 근데 이 공부는 낯익은 것을 낯설어가게 하고, 낯익던 것을 반대로 낯설어가는 거라 그래. 반대로 낯익던 것, 둘로 만물로 보는 그 낯익은 생활을 그걸 이제 낯설게 하고. 둘이 아닌 안목은 낯설잖아요. 우리 지금은 도노돈수했다 해서 그 낯선 것을 낯익어가는 것이 오후 공부다 그랬습니다. 대종고 스님이 서자에서 밝히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끈을 놓으면 안 돼. 도노돈수했다 해서 이제 이제 끝이다. 내가 이제 이 세상 온 일은 다 했다 하지 말고 이 공부 끝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라요. 그래서 선악, 시비, 그렇게 우열, 뭐 그런 양변에서 무심해져 가는 거. 거기에 이제 휘둘리질 않게 됐어. 휘둘리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놈이 돼. 휘둘리면 그놈한테 당하는데, 휘둘리지 않으면 이제 그놈들을 부리면서 살게 돼. 그게 무심을 익혀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식들이 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도노돈수가 아니라 도노점수다 그래요. 우리 일상이 깨달은 안목을 얻은 후에는
점수의 길이 남아있다 그래요. 오늘 고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처가 여러 사원들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사람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을까요? 한 제자가 말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며칠 사이에 있을까요? 부처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도를 행하지 못했구나. 다시 한 사원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그 사원이 답했다.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며칠만 굶어도 죽는다는 사실이야, 목숨이. 그러니까 부처가 말했다. 그대도 아직 도를 행하지 못하였구나. 참 한가한 얘기야. 그렇죠? 시간을 끌어들여가지고 시간 속에 우리 목숨이 있다고 하니까 한가한 얘기다. 다시 한 사원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그가 답했다.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칭찬을 했대. 좋고 좋구나. 도를 행할 만한 사람이로구나. 도를 공부한다면 아까 그 사람들은 참 아직 한가한데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는 좀 한가한 사람은 아니야. 너무 무상해. 이 사람은 무상에 눈을 뜬 것 같아. 참으로 무상해. 숨 멈추면 그만이고, 그죠? 어제의 몸도 찾을 수가 없고, 내일의 몸도 가져올 수가 없어. 무상해요. 그 무상한 이 몸을 동일성을 주는 게 뭘까? 이름이에요. 어제의 이 몸이 오늘의 몸이고, 내일의 몸이다 하는 것이 이름이 그 동일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동일성이 어디 있겠어요? 소년 때도 없어졌고, 청년 때도 없어졌고, 장년 때도 없어졌고, 70대도 없어졌어. 여기 없어. 그렇게 좁혀가면 어제도 없어요. 조금 전도 없어. 이미 생멸한 거야. 그게 문득 지금 여기뿐이지, 그치? 그렇게 무상에, 철저히 무상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오셨을 거야. 무상하다. 참으로 무상하다. 덧없다. 덧없어요. 우리가 이 몸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몸이 동일성이 있겠어. 어제 내 몸은 이미 사라졌고 내일의 몸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동일성, 몸이라는 이름의 동일성, 그 이름이 동일성을 줘요. 그 이름이 없다면 무상하지.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했지. 과거의 마음도 여기 찾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순간순간 생멸해. 몸도 마찬가지라요. 몸도 순간순간 생멸하는 것이지 이 이름이 잡을 수가 없어. 몸도. 여기에 눈을 뜨면은 이제 그러면 일체 만물이 영몽환포형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 꿈 같고 그림자 같구나. 어제의 몸도 잡을 수가 없고 내일의 몸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현재 내 몸도 잡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볼 때 직견열애한다 그래. 열애의 눈을 뜨게 한다. 이 만물을 허망한 그림자라고 볼 때 진실의 눈을 뜬다 이거예요. 여기 석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 일구로 본다면 지금 여기를 본다면 어떨까? 사람 목숨이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가 일구에 남은, 그렇죠?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목숨이라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요. 생명.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생명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생명이 하는 것들에 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도 생명이 드러나는 거고,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도 생명이 드러나. 생명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어떤 우리 하루 종일 쓰는 언어가 전부 생명이 하는 말이라요. 말 따라가면 그냥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지. 고칙 11을 봅시다. 세존이 하루는 두 사람이 돼지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세존께서 두 사람이 돼지를 미고 가는 걸 보고 물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 부처님은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인데 아직 돼지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세존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신가 하면은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돼지가 그게 뭐냐, 지고 가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세존은 지혜가 제일이라는 양반이 아직 돼지라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답을 했거든. 그런데 세존은 그래도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 네 대답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지라는 것이 참말, 어떤 게 진실할까? 돼지입니다는 여기 일이 진실할까? 저 앞에 돼지라는 것이 진실할까요? 그래요. 하늘입니다가 진실하지 저 하늘이 진실한 게 아니야.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입니다. 이건 진실해야겠지? 근데 과거라는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야. 돼지라는 건 이미지예요. 나도 이미지고 너도 이미지고 만물이 다 이미지잖아요. 그렇게만 살면은 중생을 면하지 못해. 거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 견해가 바른가? 내가 바로 보고 있는가? 더 돼지가 진실한가? 돼지입니다가 진실한가? 11시 20분이 진실한가? 11시 20분입니다가 진실한가? 11시 20분입니다는 여기 일이야, 내일이야. 생명이 하는 말이야. 근데 저기 보는 11시 20분은 이미지일 뿐이라. 11시 20분이라는 게 실제예요, 어디? 네?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른 견해를 갖고 사느냐? 둘이 아닌 안목을 가졌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바다는 바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나눠보는 안목으로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기 갈림길이 여기 있어요. 의문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의문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망상 속에서 살다가 망상에서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지. 어떤 답을 원했을까?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일꾼으로서 답을 했으면은 석가 마음에 딱 들었겠지. 돼지입니다. 말입니다. 해도 됐지. 송아지입니다. 해도 됐지. 그럴 땐 석가가 뻔한 돼지를 갖다 송아지입니다 하는 건 일구로 답한 거예요. 생명으로서. 고칙 12. 어느 날 세존께서 색에 따라 드러나는 만이주, 구슬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방의 천왕들이여 이 구슬이 무슨 색깔이냐.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그 천왕들한테 물었어요. 이 구슬이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그 오방의 천왕들이 제각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황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랬겠지. 세종께서 다시 구슬을 옷 소매에 감추고 이제 구슬을 감춰버리고 손을 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 구슬은 무슨 색깔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구슬이 이제 다 없어놓고선 이 구슬은 무슨 색깔이냐 그랬으니까 이건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하는 질문이지, 그치? 이 세상이 진실이냐, 너의 존재 자체가 진실이냐. 그러니까 천왕들이 말했다. 부처님의 손에는 구슬이 없는데 어디에 색깔이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방의 천왕들은 이 세상밖에, 모양밖에 못 봐. 모양 너머에 지금 여기 현존은 생명을 못 봐.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하는 그 자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석가는 그 답을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세종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미혹과 전도가 어찌 이리도 심한가. 내가 세간의 구슬을 보여줄 때는 곧 각자가 청색이니 황색이니 적색이니 백색이니 흑색이니 하며 억지로 말하더니 내가 참된 보주를 보여줄 때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 너머에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보물, 생명, 이건 너희들이 보질 못하는구나. 그때 오방의 천왕들은 모두 도를 깨쳤다. 그 한마디에 문득 그림자에서 놓여놨다는 거예요. 자, 잠시 쉽시다. 자, 맨날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걸 자꾸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공부가 익어가는 길이니까. 여기 우리는 지식을 알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뭘까? 그거 하나 터득하려고 오는 것이지. 지식은 딴 데 가서 배워도 되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깨달음뿐이다. 그 깨달음뿐이야. 안 그래요? 보는 거, 듣는 거, 꿈꾸는 거, 다 깨달음 아니에요? 하늘이 맑구나. 그러고 살잖아요. 너 어제 잘 있었니? 요즘 건강은 어때? 이게 여기일 아니에요? 여기. 깨달음. 우리가 일상이 도라 그러는 거예요. 일상이 도다.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물었잖아.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일상이 도야. 그래. 우리 일상이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일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일이야. 생명의 일이야. 생명의 일. 그것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인데 그 생명의 일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기 일이다 해도 여기 일이고, 그죠? 무슨 말을 해도 하늘의 일이다 해도 여기 일이잖아요. 그 말이. 언제나 내 존재가 확인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어느 경우나 내가 확인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만물은 전부 이미지고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얼마나 간단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지금 여기는 무엇이로구나 하고 세상 만물은 이다의 세상이에요. 이다, 무엇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보다, 똑똑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하는 이다의 세상인데 그건 이미지고 이름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죠? 그 생명이 하는 일이야. 생명이. 그렇게 간단한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라요. 그냥 어디에 머무느냐 하는 것이 문제야. 이다라는 만물에 머물면 그만 망상이고 고해고 그렇지. 근데 거기에 머물질 않으니까 열반인 거예요. 선사들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게 공부하기 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만법이 간법, 귀일이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가 뭐냐. 이거 하나 묻는 거야. 질문 우리 여태까지 십몇 년 했지만 이거 얘기한 거야. 만법이 귀일한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조주는 생명을 보여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을 어떻게 해?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생명을 보여줬어요. 다 이게 생명을 보여주잖아요. 생명을. 그렇죠? 생명 아니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어? 그렇죠? 이 생명이죠. 자기 생명을 발견하잖아요. 이 죽비 보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자기 생명을 문득 보라는 거지. 생명 아니면은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긴 생명이 드러나고 있고, 뭘 봐도 내 존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똥을 닦는 막대기를 봤으면 똥을 닦는 막대기라는 말은 이미지라요. 그 이미지는 세간법이고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는 지금 여기 이름 출세간법이라고 그래. 그건 나눠질 수가 없잖아. 세간하고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빛과 그림자처럼. 그림자에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인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깨달음이요. 있는 그대로요. 진리다. 깨달음은 시공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모양도 없으며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늘 드러나. 12시 15분 전이다. 이게 열애라요. 이게 생명이야. 분별, 망상인, 걱정, 근심, 두려움, 자만,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우월감, 열등감, 성냄, 욕심은 모두 머무름 없이 깨닫는 순간 사라진다. 깨닫는 순간 머물 수가 없잖아요. 실제는 하늘이 막습니다. 한데 하늘에 가서 머물겠어요? 그냥 각하는 순간 아 이거 힘들구나 하고 각하는 순간 힘든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지금 여기를 볼 때 그만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이를 두고 각지증무라고 한다. 각지증무. 눈치채면 그만 사라진다는 거야. 눈치채면 사라진다는 거야. 각하면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로 귀일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그놈한테 당하지 않고 그놈을 쓸 수 있게 되죠. 거기 머무니까 그놈한테 당하지 각지증무라 그래요. 깨닫는 순간 없어져 버려. 이들은 모두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깨달음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머물 곳이 없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게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래.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 그러니까 석가께서 머물지 말고 살아라는 것도 사실은 이중적인 얘기야. 머물 곳이 있어야지 머물지. 다 그림자인데.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고 하였다.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지금 여기.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음이다. 운문에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깨달음이다. 하늘이 막다가 깨달음이다. 7, 8이 56, 7, 8이 46. 다 깨달음이지. 그죠? 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걸 놓치면, 생명을 놓치면 그만 말 따라가서 헤매게 되는 거라. 주장자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것과 할과 방이 모두 분별 이전의 깨달음이다. 그렇죠? 다 그거 자기 본래 면목을 눈치채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하는 모든 일상이 분별 이전의 깨달음이다. 모두 깨달음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 전부 깨달음이야. 지금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 머물렀으니까 그랬지, 실제로 보면은 다 내가 내 생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생명이. 거기 네 생명, 내 생명도 없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생명이 드러나고 있어. 어떤 경우나. 부처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하여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하였다. 석가께서 강조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너 그러면 고해야. 너 그러면 고해야. 그러면 그림자한테 종으로 살아. 그놈들을 항상 그놈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그치? 그 종살이지. 이제 그게 그림자임을 봤어. 이제 주인으로서 거듭난 거예요. 주인으로서. 그래서 그놈들을 이제 쓰는 거야. 어? 자식이 학교 갈 때 단정히 하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다 이거 다 쓰는 거라요. 옷도 더럽히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다 그땐 쓰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종로를 했어요.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부처는 반야심경에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거예요. 주객합이라는 얘기예요. 주객합이라는 얘기.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마음이 세상 만물이고 세상 만물이 마음이야. 마음하고 산천경계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 거울 노릇할까? 마음이 세상 만물을 비추고 있을까? 세상 만물이 마음을 비추고 있을까? 어느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역시 공과 둘이 아니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공이고 공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색수상행식이 전부 마음이라요. 마음이야. 마음하고 색수상행식을 나눌 수가 없어. 즉 색수상행식이 공과 둘이 아니니
색수상행식이 공이요. 공이 색수상식이다. 마음이 산천경계고 산천경계가 마음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 분별 이전인 색깔 아닌 색깔이 깨달음이요. 그렇죠? 분별 이전인 색깔 아닌 색깔. 색깔이라고 이름 지으니까 그만 색깔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버리거든. 향기나 색깔하고 달라져. 이름 없이 본다면 색깔마다 여러예요. 색깔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색깔마다 여랬지. 그치? 소리라는 이름이 없이 소리를 들어봐. 그게 그냥 나지. 소리가 나지. 향기라는 이름 없이 향기가 뭐가 있어? 내 존재죠. 내 존재가 드러나잖아. 이게 향기다. 내가 향기를 맡고 있다 하니까 나와 향기가 나뉘어지는데 향기라는 이름 없이 향기를 맡고 있을 때는 그 향기 자체가 나잖아요. 맛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름 없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몽땅 둘이 아닌 열애의 삶이라. 이름이 그만 그걸 나눠놓지. 온통 분별 이전의 깨달음뿐이다. 그렇죠? 분별 이전의 깨달음뿐이야. 우리 일상이 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각 아닌 적이 없어. 어떻게 생명 아닌 적으로 살 수가 있어? 깨달음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래서 여여하여 일체 비교에서 벗어났으니 여여해. 둘이 아니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쉴 곳입니다. 안심 임명차라요. 우리가 마지막 쉴 수 있는 곳은 여기라요. 여기. 또 11번도 볼까요? 어인일인가요? 어인일인가요? 정녕 나도 없고 너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면, 그렇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면 보고 듣는 일은 어인일인가요? 그렇지? 그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생각하고 아는 일은 어인일인가요? 아침 해의 찬란함과 끝없는 파도는 어인일인가요? 한 물건도 없다면 이 현상은 이게 어인일이야. 그냥 보고 듣고 뭐 이런. 길가 제비꽃과 한여름이 여름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또 어인일인가요? 몰라. 이름이 없다면 몰라요. 이게 어인일이야. 그냥. (12번) 모든 일이 주객불이의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주와 객은 둘로 나눌 수 없다. 주객은 둘이 아니어서 영원히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따라서 분별히 나눠놓은 세상은 하나같이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우리는 듣는 주체가 있어 객체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한다.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를 나누고는 이것들이 실제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야. 듣는 자를 빼놓고 어떻게 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 소리를 빼놓고 어떻게 듣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에서 주체와 객체를 나눌 수 없다. 주체와 객체를 나눌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걸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객체들을 따로따로 나눠보는 것 역시 망상이다. 사물마다 주객이 둘이 아니니까. 사물마다 주객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물이 둘이 아니죠.
사물마다 주객이 따로 있질 않아. 그렇게만 보면 물물이 둘이 아니지. 그걸 사사무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지금 여기를 벗어난 것은 분별이 만들어낸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이름일 뿐 그러한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과거 해도 여기 일이고 미래 해도 여기 일이야. 현재 해도 여기 일일 뿐이야. 지금 생명이 드러나고 있어. 그거 말고 우리가 늦게 이름으로 아는 건 전부 이름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상하 좌우, 안과 밖이 모두 여기 일이다. 그렇잖아요. 동쪽이다가 여기 일이고 서쪽이다가 여기 일 아니에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아무리 먼 곳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라. 아무리 먼 곳을 은하계 너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실제하죠. 은하계 너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실제하는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생겼다는 상상을 해봐. 그건 이미지지, 그죠? 은하계 너머는 뭐가 펼쳐질까 하고 상상을 해봐. 그건 이미지지.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존은 은하계 너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여기 일만이. 그건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지. 우주 밖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선악 미추를 말해도 모두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지금 여기가 아닌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선악 미추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망상으로 이들은 모두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이야. 지금일 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대. 이게 여기 일 아니에요? 여기 일이야. 현장에 가서 싸우는 걸 보는 걸 목격을 해도 내 눈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일이라요. 거기서도 과연 이들이 싸우는구나. 그게 어디 일이야? 여기 일이지. 그렇다면 주객 불이의 지금 여기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는 뭐야? 이것이 그 유명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 기일 일기하처라는 질문이다. 만법이 지금 여기 일로 기일해. 지금 여기 일로 기일해. 만법이. 여기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 없어. 근데 그 지금 여기라는 게 뭐야? 지금 여기라는 건 너 말을 하는데 내놔봐 하니까는 뜰 앞에 잣나무다.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는 백척간도 진일보하라는 게 그거라요. 지금 여기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내놔봐. 그러니까 그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거야. 백척 높은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선사들은 뜰 앞의 잣나무라 하였고 마가 세근이다라고 하였으며 주장자를 들어보이기도 하였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